어느 날 사업을 하시는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다라는 말씀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인사관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 출근해서도 내일처럼 일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 보니 전체 분위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분이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분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일처럼 애살 있게 세사 일을 챙기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분 때문에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 후기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1장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그만큼 예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구석구석을 예수님은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첫째 날을 성전에서 하루 종일 보내면서 이곳저곳을 다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뭔가 한마디라도 할 만도 한데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둘러보신 후에 날이 저물자 그들이 묵고 있는 베다니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 다음 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시장했다는 것은 배가 고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아침을 드시지 않은 것일까? 그런데 예수님뿐 아니라 함께한 제자들도 배가 고프고 시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문득 멀리서 보니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보기에 그럴듯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가까이 가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가 아니라 유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시장길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잎이 푸르고 그리고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 무화과 나무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 허탕을 치고 만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가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바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맺지 못한 것 당연한 것입니다. 사과와 배는 가을에 열리는 것이고 딸기는 봄에 열리는 것이고 수박은 여름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과일은 나름대로 맺어야 될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 가까이 다가간 예수님, 뭔가를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때도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당황스러운 말은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것을 제자들이 듣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매우 당황스럽게 됩니다.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다가갔다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자 예수님께서는 그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무까지 저주하고 말았으니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가 되지 않은 나무에 열매를 요구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열매가 없자 저주까지 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제철도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고 저주까지 한 예수님의 모습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당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러셀은 이 본문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러셀은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언어로 말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한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행동으로 삶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교의 심장이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교와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이 돌아가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날 첫 번째 성전에 찾아가셔서 하루 종일 성전에 머물며 성전을 구석구석 살펴보며 성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올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는데 이 시장했다는 것은 굶주렸다, 배고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하다는 것은 배고픔, 굶주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페이나우라는 것은 배고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육신의 배고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배고파서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승리를 하고 나서 나는 아직도 승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배고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시고 배고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령 속에 간절한 바램과 희망, 배고픈 심정, 열망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심정에도 뭔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당황해서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율법과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니 그럴듯하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거리를 두고 겉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잎이 무성한 멋있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뭔가 열매가 있을 줄 알고 다가서 보니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대하여 많은 기대와 열망을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입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아무 기대감도 채워줄 수 없는 유대교와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생각이 또 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러하지 않은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은 속이 텅텅 비어있는 것, 아무 열매도 없는 것,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성전이라는 공간을 주님이 다 살펴보았는데 열매 없는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면서 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하루 종일 살펴보았어요. 성전을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유대교의 심장이라고 있는 이 성전이라는 공간,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어요. 유대교는 예루살렘 성전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돌아가는 종교였어요. 멀리서 보면 화려한 성전, 겉모습은 멋있고 그리고 그럴듯하고 화려했어요. 그런데 공간 중심의 종교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가 있어요. 첫째는 형식주의에 흐를 수가 있어요. 내용보다도 성전이라는 공간에 와 있다는 형식, 그게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순례를 해서 그 공간에 왔다 갔다는 형식,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형식을 채우면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중심의 종교가 가질 수 있는 피해, 형식주의에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점은 외식주의에 흐를 수가 있어요. 겉모습만 중시하는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죠. 이런 종교인은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고, 이것이 유대교의 현실이었고 결국은 열매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형식적인 유대 교회에서는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희망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때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때를 분별하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의 소중함, 때를 분별하라.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호세아 예언자가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것이 성경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고린도서에서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요, 시기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공간에서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 시기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를 구별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과일은 때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과일이 열매 맺는 것은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장소나 지역에 따라서 맺히는 시기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곳에 심었던, 서울에 심었던, 가을이라는 때가 되면 사과가 맺히는 것. 그래서 열매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공간에 머물러 만족하고 있었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 또한 형식적이고 그리고 열매 없는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배당에 머물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증진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 만남의 주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수감사는 잔치날입니다. 잔치에는 손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즐긴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 중에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품은 태신자가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하다가 쉬고 있는 영혼일 수도 있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내가 많은 영혼의 열매도 함께 드릴 때 감사가 축제여 잔치가 되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는 지금이 바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예수 만날 수 없는 영혼들, 내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들, 내가 붙잡지 않으면 붙잡아 줄 수 없는 영혼을 지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영혼을 거둘 수 있는 기회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예요. 추수감사 만남의 주를 앞두고도 영혼을 추수하는데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영혼을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영혼의 추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나라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은 감사할 때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때가 지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1년에 농사를 결전하는 추수감사의 때에 나는 무엇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을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나의 심령과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 거두어 드릴 영혼을 위해서도 감사로 표현하고, 이런 감사의 마음이 나에게 충만히 넘친다면 우리들은 지혜롭게 때를 분별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도 없고 희명도 없어요.
그러나 때를 분별하여 시간 주님 앞에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달려간다면 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